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드립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무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5월의 끝자락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그 베푸신 은혜는 망각한 채 순간순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끄럽고도 죄송한 모습들, 주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예배함이 어려워지고 이축된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로부터 내리신 그 크신 능력과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에 분명 예비하심의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축복을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영원함같이 우리 은혜습 교회는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심에 꽃밭에 향기가 있어서 벌과 나비가 날아든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풍성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로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사랑의 교제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순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축복인가를 경험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천국의 잔치에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스스로 회복 중인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쾌유하여 강건함으로 치유하심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 복되도다 하셨음에 더디 마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하 시일 내에 종식되어 마음 놓고 구령의 횃불 높이 들어 선교의 현장에서 기쁜 복음의 소식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들 항상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고 임무 안수하게 하옵소서.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환경의 달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를 믿고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요 한밤 기도회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원래회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역시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는 12시 한 20분 무렵부터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1시는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독려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1시 예배에 참여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또 달이 바뀌는 참 귀한 한 주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을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과 우리 눈인사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또 마음속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안심함도 있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풍성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한 손길들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함이 더 깊어지게 하옵시고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깊이가 더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친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 시마다 때마다 자정하셔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청년들의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는 귀한 오늘 이 모임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육자들과 또 청년부 임원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귀한 모임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벽의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교육부서도 있사오니 이 교육부서가 점점 흥왕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육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주일 강단의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손길 감사합니다. 김영웅 원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도 이끌었으니와 육신의 아픔과 질고를 통해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나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남은 시간 속에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온전히 말씀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예전 색도 흰색으로 오늘 이번 주간 바뀌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늘 성령 충만하였고 신실했던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에바브라의 신실함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을 중심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라 뜻은 그대로 직역하니까 물거품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지에서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원어적 관점에서 그런 뜻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에바브라의 이름이 거론되어진 부분이 오늘 골로새 본문 1장 7절과 또 4장에서도 기록되어지고요. 빌레몬서에서도 이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한번 다시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굉장히 가깝게 도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렇게까지 주석을 붙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바울과 함께 옥중에서 바울을 옆에서 보좌했던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이지 않느냐라는 상당히 저는 그 주석을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의 감옥 생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적 한국적 감옥 생활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거 먼저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유가 있기는 했지만 옆에서 자원하여서 바울을 협력할 정도로 갇힌 자 되어진 이 에바브라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썼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에게 갇혔던 자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편지도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의 토착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주민이라고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표해서 교회를 이 골로새 지역에 설립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힘써 기도하고 수고하는 열심이 이 에바브라에게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도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했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석가들의 주석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단자들이 상당히 성행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단자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주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이단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써서 보내준 그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에베바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속에 염려되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흡족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에서 한 400리라고 그러니까 백리가 40km니까 4, 46,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지만 이 골로새 지역은 부자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골로새 지역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져서 살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목회자로부터 지금까지 전해드리는 그 목회자들 이름이 골로새 교회 앞에 정문에 가게 되면 현판으로 해서 쫙 이름이 기록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것, 에바브라를 통해서 설립되었다라는 그런 전해 내려온 주석가들의 주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바브라, 성실하여 신뢰할 만한 일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바브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성실하여서 신뢰할 만한 일꾼을 어디를 가든지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믿음의 일꾼은 굉장히 인정받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회사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그 회사가 크건 작건 신실한 일꾼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회사의 복이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직업의 어떠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건 장관이 되었건 아니면 정말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 그러한 직종에 있을지라도 신실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게 되고 또 아끼게 되고 심지어는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회사 내지는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곳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이런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나 사회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직장 어떤 자리일지라도 이런 신실한 일꾼을 찾고 있고 일꾼들이 대접받는 그런 우리의 사회적 또 우리의 삶의 기반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문안을 하면서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골로새 지역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에바브라,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몇 가지 한번 나눠보면, 먼저 에바브라는 말 그대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신실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것, 어떤 외형적인 외모를 통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는 첫 인상 속에서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실하게 생겼다, 신실한 모습을 갖췄겠다라고 나름 생각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진실한 평가가 아니지요. 어떻게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겪어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즉 언행일치적 삶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그 형태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도입해 본다면
신실함의 가장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 바른 신앙적 고백으로 나가게 되면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수이고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며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바브라는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됐다는 사실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고레스 교회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라볼리 쪽 또 그쪽 지역까지도, 사실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도 이 에바브라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전도적 열심을 가졌던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적 삶이라면 이 에바브라가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인다면 가장 먼저 말씀 그대로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신실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각이 바르면 신실한 일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 특징 가운데 칭찬할 만한, 내세울 만한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만은 상당히 서구 사회가 문명적으로 발달했다고 하지만 서구 사람들의 생각적 사고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깊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각적 사고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면,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실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내지는 유대인들도 많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의 중심이 바로 우리는 나 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 개인으로 고착화되어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자기 주체성,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을 갖는 건 중요한 문제 같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신앙의 발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 중심의 사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들어야 하고 해석되어진 말씀을, 바르게 해석되어진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나 중심적 사고로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설교마저도 내 생각에 맞지 않은 설교는 잘라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독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일꾼의 출발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알지 못해도, 세상적 지식 좀 부족해도 믿음의 생각이 바르다면 그 사람은 분명 신실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말씀을 나눠보면 말 잘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솜씨 남보다 좀 유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으면 서로 우리는 영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영적 깊이를 더해가기 위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주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바라기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적 모습, 또는 가진 것이 좀 남보다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른 물질 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켜쥐는 물질관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눌 수 있는 물질관을 드리는 것, 또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관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내가 비록 던져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모습이 있기에 분명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을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에바브라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함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 보여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제 한 사람으로서 미소가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함 속에서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떤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랑을 고백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8절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칭찬을 이 에바브라가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한 여러 가지 이단적인 문제도 가지고 왔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적 모습을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달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손신서를 쓰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그러면 그 사랑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에바브라의 모습은 어땠을까? 에바브라는 아무 사랑적 어떤 모습이 없는데 그냥 전달 역할만 했던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에바브라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칭찬되어진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에바브라의 신실성에 사랑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넘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그에게 상대방에게 소개를 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전달했을 때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과 나와는 별개 동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의 모습에 상대에게 소개했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죠. 특히 결혼을 앞둔 선남선녀들에게 부모를 보고 그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무시 못하죠.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에바브라가 특히 골로새 교회를 관리하고 목양하는 목양자직 입장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라의 마음 속에도 그 누구보다도 차고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의 마음을 성도들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울에게 전달할 때에는 에바브라의 마음 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찾는다면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애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성도들이 구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지요. 자기의 사랑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적 사랑의 이 모습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자기 생각의 모습,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성도적 삶이 아닌
좀 더 개방되어진 영적 깊이를 들어가는 폭넓은 사랑의 마음, 폭넓은 사고적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아침마다 글이 올라오는 글 가운데 하나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주님을 알지 못해요. 기회가 되어진다면 제가 제 이 동창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심도 있게 전해볼 그런 마음을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올라오는 글 가운데 늘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라면 자기애적 그 모습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애에서 어디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냐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의 모습. 그래서 에바브라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에바브라는 희생적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희생적 사랑은 뭡니까? 자기애적 사랑이 아닌 이타적 사랑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희생적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이 봉사적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뭡니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봉사적 사랑의 모습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희생적 사랑과 봉사적 사랑을 가진 사람의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관용적 사랑으로 더 깊이 있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자기의 사랑으로는 관용적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애적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관용적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용적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의 고백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한없는 기쁨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적 삶을 바라보고 그런 성도적 삶을 살고 있는 교회적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더 깊이 있는 영적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이 목회자들은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깨져버렸을 때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말씀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가서 서로 화해시켜야 하고, 어느 분이 제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서로 잘못이 발견되거든 양자 다 불러놓고 목사님이 호통을 좀 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잘못한 성도가 있다면 목사님 목양실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찾아가시든지 두 분을 다 자리에 불러서 화해시킬 겸해서 호통을 좀 치세요, 그런 제안을 제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판단자가 되어져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서로의 관계성 속에 서로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아무개님, 집사님, 성도님, 제가 잘못됐네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서 발생되어지도록 저는 기도하는 것이 더 제 목양적 관점에서는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시급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희생적이고 봉사적이고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 상황은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단상에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들은 더 깊은 감동 속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의 고백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니스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의 사랑의 고백을 배워서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들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전도자적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요. 에바브라는 애써 기도하는 전도자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골로새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에바브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투한다, 씨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향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니 너희들은 이 에바브라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바브라는 애써 기도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 말씀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라고 했으면 참 더 말씀을 준비하는데 쉬웠겠지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이 에바브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은혜숙교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에바브라가 하나님께 애써 기도한 그 기도 내용들은 뭘까? 가장 먼저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인다운 모습으로 자랐다는 거죠. 나이는 예를 들어서 30, 40이 됐는데 성숙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해요. 외형적인 모습은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애기 같다고 그런 표현들을 털어 듣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와, 나이는 이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 깊이가 있어. 참 성숙해. 그런데요, 밖에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도 안타깝지만 미성숙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지켜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예요. 성숙지 못하니까 더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겠지요. 반대로 성숙한 성도적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혀를 찰 정도로 저 사람은 저에게 불가항력이야, 힘들 거야, 저 못 이겨나갈 거야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지 몰라도 성숙한 신앙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처연해.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적 모습. 교회를 목양하면서 또 교회를 돌아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에바브라가 바로 이러한 성숙한 성도적 삶을 향한 그 기도 내용으로 애써 기도했지 않겠나라고 제게 주신 은혜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바브라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요동치 않기를 기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제가 이런 에바브라의 기도 내용을 포착을 했냐면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단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단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심각함이 이 에바브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 생활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서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집니다. 어찌할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애절함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적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런 확신성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해석에, 미혹하는 영들의 그 잘못된 해석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이단자들의 현혹에 넘어가 버리는 성도적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에바브라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단자들만 예를 든 게 아니라 삶에서 주어는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상황 못 견딜 거야 라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평가했을지 몰라도 믿음이 견고한 성도적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초연하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혀를 찹니다. 야, 나라면 저 상황에 죽었을 텐데, 죽을 맘일 텐데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신앙의 확신성,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에바브라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써서 분투할 정도로, 마음을 다할 정도로 힘써서 기도했던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 보이는 신실한 일꾼적 삶이 성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1체 주일에 에바브라라는 이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 거두절미 하고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 이 3.1체 주일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로 신실한 일꾼적 모습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숙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칭찬들을 만한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35장 찬양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알아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그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